네, 우리 십계명 우리 말씀 듣고 있는데 오늘 9번째 계명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절이니까.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우리 2018년도에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19.2%라는 아주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우리 드라마였는데 온 나라가 들썩했죠 그때. 그런데 이 드라마의 OST가 We All Lie,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한다,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영어로 불러줘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솔직히 말해줄게. 우리는 가끔 웃으며 쉽게 거짓말을 한다.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 진실을 숨기기 위하여 다들 서로 속이며 살고 있다.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게 진짜 사실일까? 그게 진짜 사실일까?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아주 잘 대변해주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문도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도 자기 관점에 따라 글을 쓰기 때문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통 거짓입니다. 가끔 문자들 많이 오잖아요. 그 많은 문자들은 거짓말이에요. 그 문자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수많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유독 거짓말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좀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었죠.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14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탈출했어요. 그분이 하멜 표류기라고 아주 유명한 표류기를 적지 않습니까? 그 표류기에 보면 조선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편하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이 아주 능숙하다는 거죠. 제가 너무 놀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서스럼없이 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보통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짓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려는 계명이 아니고 자유를 주려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자유가 오는 게 아니고 속박이 됩니다. 대신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유가 오고 행복이 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짓말이 또 진실된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 증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증언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재판 제도에는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증인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사용한 칼, 옷, 장갑, 지문 채취, 이런 물증이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처럼 과학적 수사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물증 없어도, 어떤 증거 없어도 증인 두 사람이 증언만 하면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증인제도,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증인제도가 아주 위험한데 이게 오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오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열왕기상 우리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당시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이고 그 부인은 이세벨이에요. 왕비는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한 왕과 악한 왕비죠. 이 두 사람이 라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라봇을 죽이고 싶었죠.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불량자 두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했죠. 이 사람들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봇을 죽이게 되고 그 라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섭게 오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너무나 무서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모함으로 위증으로 밝혀지면 그 죄를 이 증언한 사람이 덮어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증언을 했는데 결과 상대방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모함으로 밝혀지면 자기가 사형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거운 책임을 줘서 거짓 증언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돼요. 구약시대 사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돌을 던져 죽이거든요. 근데 돌을 던질 때 증언을 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돌을 던지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중심리로 막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질 때 뭐 자기가 던지는 것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한 담력이 필요하겠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라 말이죠. 증언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 뭐 칼이나 할로도 죽일 수 있지만 거짓 증언을 통해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25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잠언 25장 18절 말씀. 이런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화살이요 칼이요 방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슨 도구가 칼과 방망이만 아니라 거짓 증언도 살인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이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법정에 안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뭐 거짓 증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대부분은 나 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9계명을 9번째 계명을 단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폭을 넓힙니다. 폭넓게 적용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거짓말을 이렇게 심각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 볼까요? 계시록 말씀. 네, 계시록 우리 2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 뭐 살인자가 같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놀랍게도 살인자, 행음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를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왜 그리 경계합니까? 왜 그리 경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어느 능력을 주셨죠? 말을 준 말. 이 말은 놀라운 창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말이죠 말.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우리 잠언 우리 18장 말씀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얘기합니다. 혀를 잘 쓰면 살리고요. 혀를 못 쓰면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오용하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의 그 근세, 말의 힘을 아셔서 말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자기도 죽일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실과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실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말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말을 해야만 진실된 말이죠. 성경적 가치관에 어긋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거짓말 생각하면 어떤 팩트와 다른 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기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야, 너 쓸데없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어릴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놈이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까? 진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여러분, 그 거짓말이 어린 시절에 자녀의 가슴에 박혀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할지 몰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짓말이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너는 쓸데없는 놈이야.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로 우리는 선생님한테도 듣기도 하고 부모에게도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 대상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거짓말한 적 있죠? 자신에게 무슨 거짓말 할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참 바보 같아. 이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성경적 가치관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늘 자기에게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거짓말, 나는 가망이 없어. 그런 거 거짓말이죠.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는 게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야.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다른 사람 인생도 만들어가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또 어린 자녀라면 어린 자녀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부모의 말로 빚습니다. 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자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말로, 내 스스로 하는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된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말로 하지 말아야 돼요. 말로. 생각은 떠오를 수 있죠.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은 자기 잡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진실이냐 거짓말이냐. 우리는 거짓 생각을 쉽게 말을 해버리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진실의 말로 우리 인생을 세워가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세워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 진실된 말을 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먼저 거짓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도대체 어디서 봤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최초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을 한 대상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의 모양으로 등장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으로 미혹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소개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뭡니까? 마귀죠.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의 아비가 거짓말쟁이 마귀라서 그렇다는 거죠.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됩니다. 거짓말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도 맞죠, 물론. 그런데 그보다 훨씬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누구의 자녀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의 지배하에 있으면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당연히 마귀의 다스림을 받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기도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의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존재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것을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짓의 자녀였다면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을 먼저 해야 돼요.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당위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존재가 바뀌도록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진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거짓을 극복하고 늘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제 유혹을 받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칭의도 필요하고 성화도 필요한 거죠. 이미 어려운 자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칭의 후에 성화를 행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도 필요하고 성화도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교에도 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불교에 여러분 혹시 돈점 논쟁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논쟁인데요. 이 논쟁은 도노돈수, 도노점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논쟁이에요. 이 도노돈수라는 것은 이 조계종 계통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한번 깨치고 나면 여전히 자기에게 악업이 있다는 거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씩 벗어내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철 스님은 있잖아요. 해인사의 성철 스님은 아니다. 사람이 한번 탁 깨치면 이제 악업은 영원히 떠났다. 수행할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도노 점수죠. 도노 점수. 놀라운 이야기죠. 이 두 가지 주장을 갖고 싸웁니다. 한 방에 끝났다. 이 저도 헷갈리네. 도노 돈수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성철 스님처럼 한 방에 끝난다. 이 주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스님들과 공부한 적도 있는데요. 제가 만난 스님은 진각종 스님인데 진각종도 도노 돈수를 주장하더라고요. 그 스님과 제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방에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탁 깨치면 모든 악이 다 없어진대요. 그 자기는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깨쳤다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하죠. 저 깨친 분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제가 식사비는 제가 떼쳤지만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비는 제가 냈는데 한 방 이상이 끝났대요. 이제 완전히 자기는 이제 성불됐기 때문에 이게 뭐 수행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그 재밌는 주장이었습니다. 돈수를 주장하는 건 저도 헷갈리네요.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그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가 이 기독교 돈수를 주장하는 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죠?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발은 씻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거죠. 우리 가톨릭은 도노 점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도노 돈수에 빠지기 쉽죠. 가톨릭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죄를 씻어내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이미 구원받은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그분들 보면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늘 자기를 씻어내는 것만 계속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도노돈수 빠지기 쉽죠. 극단적으로. 이미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점검하지 않고 자기를 씻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 때는 이 돈수를 적용해야 돼요. 죄책감이 들 때는 나는 이미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죄책감이 막 들 때. 그죠? 근데 제 유혹이 올 때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면 안 되겠죠. 제 유혹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화를 원하신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헷갈려 가지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질 때 그래 나는 늘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더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때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어렵게 됐다는 것을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죄책감 빠질 때는. 제 유혹이 올 때는 난 이미 어렵게 되었다. 나 이미 공부한데 이걸 강조할 게 아니고 그때는 계속적으로 성화로 나아가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거짓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리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려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진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의 말을 많이 들은 것만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짓을 많이 들은 만큼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진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진실의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것만큼 진실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정체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하지 못하면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 좀 괜찮은 사람이다. 자기 좀 똑똑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막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으로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남자들이 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막 하기 좋아합니까? 군에서 일어나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막 하는데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 중에 자기 이야기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 안에는 보면. 왜 그럴까요? 나는 군대 생활 정말 드라마틱하게 했다는 걸 좀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막 친구들 경험한 것이 끌고 오는 거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계속 자기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진실을 들은 만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지속될지라도 나는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들려줘야 되는 거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 가사를 자기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럼 거짓말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을 계속합니다.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그게 어떤 상으로 좀 그려져요. 거친 파도가 막 이렇게 와요. 달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주와 함께 그 위로 살짝 날아요. 그죠? 스핑하듯이, 그죠? 날아요. 그죠? 아무리 대단한 파도가 와도 그 위로 나른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로 나른다는데 그 상상이 돼요. 그 위로 나가는. 제가 이전에 수영을 좋아해서 파도를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파도 참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었어요. 파도를 이용해서 타면서 수영하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을 자기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죠. 진실이죠, 진실. 그 진실을 계속 우리는 들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거친 파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실한 말을 많이 들어야 되고요. 또 공동체에서도 진실한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리 왜 모입니까? 우리 혼자 그 말씀을 들으면 좀 약할 수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와, 그렇구나, 그게 이 진실이었구나, 너 이야기를 들은 거 정말 내가 들은 거 진실이 진짜 맞는 진실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늘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진실을 이야기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 진실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은 진실인데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진실이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말은 늘 사랑과 함께 가야 돼요. 사랑 속에 담아서 가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말과 사랑의 관계를 몇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 증거하는 거죠.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진실하지 못해요.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는 게 바로 이웃을 상하게 한 거짓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9번째 계명을 어기는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이제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고소한 그 증인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을 허문다는 것은 성전 모독죄거든요. 그래서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면 내가 일으키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고소한 사람은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걸 갖고 성전 모독죄로 겁니다. 살짝 바꾸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중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살짝 바꿔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사랑이 없는 명백한 거짓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삶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유머를 할 때 유머는 어찌 보면 유머라는 것은 우리 상대방과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짝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살짝 거짓말로 유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머는 있잖아요. 사랑의 분별이 필요한 거짓말이죠. 사랑의 분별이 필요한데 분별을 잘하면서 유머를 하면 그 내용이 약간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9번째 계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머를 해야 사람이 또 웃음도 선사하게 되고 삶의 윤활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머를 구사할 때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이. 상대방이 이 유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유머를 하는데, 유머는 약간 살짝 거짓말을 해서 유머하는 거잖아요.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과 주위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 유머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배려와 분별은 어떻게 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면 배려가 옵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쳐다보다 보면,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뻐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분별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는 유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유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의 거짓말이 유머를 할 수 있습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재밌잖아요. 그게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좀 삭막하겠어요. 유머하면 참 재밌고 좋아요. 그런데 그 좋기 때문에, 재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서 유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 없는, 사랑의 분별 없는 거짓말, 유머를 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 있는 유머로 우리를 기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예의로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을 하거나 편지를 쓸 때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이러지 않아요. 사실 존경 안 하거든요. 대부분 존경 안 해요. 존경 안 하는데 존경 누구누구님 쓰잖아요. 편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이 예의의 거짓말인데, 이거는 사랑이 있는 거짓말이죠. 사랑을 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보면 존경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거짓말을 왜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혜죠, 지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의로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상하게 하려는 거짓말이 아니죠. 예의를 지키기 위한 에티켓 같은 거죠. 에티켓. 이런 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자기에게 예의를 지켜서 존경한다 그러면 우리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늘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자기 마음에는 별로 존경하지 않으니까 존경하지 않는 누구누구에 이렇게 쓰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는데 맛이 없어요. 그죠? 맛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맛이 되게 없네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인도에 한번 간 적이, 인도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요. 정말 먹기가 힘든 음식을 제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먹기가 너무 인생에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어요. 도저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음식인데,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바로 삼켜버렸어요. 삼키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한 줄 알고 또 줬어요. 또 한 번 삼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저는 솔직할 수가 없었어요. 섬겨왔다고 대접하는 우리에게 솔직할 수 없죠. 에티켓이 필요하죠. 예의의 거짓말이에요. 예의의 거짓말.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보통 에티켓 같은 거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죠. 우리는 늘 솔직한 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라 그랬죠. 사랑 안에 진리를. 사랑이.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너무 습관적으로 많이 한다.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되 자기가 너무 직업상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막 그냥 입에 붙은 말을 한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에 없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입으로 나오게 되면 마음과 이게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면이 힘들어져요. 영혼이 상합니다. 자기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날 괜찮아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용어로 뭐 이렇게 계속 한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이 많이 상해요. 피폐되고 뭔가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을 알거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영혼이 거짓말인데 자기 영혼이 알잖아요. 영혼이 무디집니다. 무디지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말해야 될 그것도 아니죠. 그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배려하려고.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사람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내면과 내 말이 좀 같아지도록 노력. 같아지도록. 그죠?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에티켓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마음과 이게 입의 말이 다르게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정다른 이야기들을 너무나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람들 보면 느낌이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항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예의의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위한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생명에 위태로워서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거짓말인데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막 급격히 늘어나니까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산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애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부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너무 건장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아무리 건장하다 해도 모든 애기 낳는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게 건장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베푸셨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구계명의 핵심은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여러분 계명이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해야 되는 계명도 있잖아요. 그 계명이 이렇게 부딪힐 때 있는데 그걸 지혜롭게 잘해요. 우선순위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말 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바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해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럴 때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계명이 부딪힐 때 어떤 계명이 더 우선인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도 필요하고 동시에 사랑도 필요합니다. 두 개 다 필요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말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요. 사랑이 없는 말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상대방은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도 계속 진실을 퍼붓는 사람. 그 사람은 상대방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맞는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 잔소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그 말할 때 그 사람의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됐다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에요.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부부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울 때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진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진실에 반항하게 돼요.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진실인 줄 알면서도 엄마가 그 이야기하니까 더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진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진실된 말을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말과 상관없이 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진실을 거부하게 되는데 왜? 사랑이 담긴 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저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사람도 진리를 아마 알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싫어서 안 한 거거든. 싫어서. 그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한 다음에 진리를 이야기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이 될 때 많죠.
우리 집 주위에는 얼마나 희망 고문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사랑이 담긴 말로 그냥 배려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되지 못한 말은 희망 고문이 되고 그 사람의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자기 인생을 세우고요, 이웃의 인생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세우고 하나님 나라도 세웁니다. 우리 9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 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웃의 인생을, 공동체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